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5장 한 중순까지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말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나누겠고요. 이제 8장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산상 집회죠. 산상 집회입니다. 부흥 집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 무리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웅성웅성되면서 수많은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이렇게 참 그 산으로 지금 내려오겠습니까?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 받았으니 얼굴들 얼마나 환하겠어요.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가나안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제 평지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웅성대면서 함께 모여있던 그 대열에서 한순간 사람들이 쫙 흩어지는, 물러가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밝고 웃고 막 환했던 그 모습에서 뭔가 아주 어두운 그늘이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그 큰 원 안에 남게 됐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한 대로 한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8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당시 그 불치의 병이고 저주의 병이고 죄의 사슬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 그가 예수님께로 이제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에 다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흩어지는 행렬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은 거예요? 나병 환자와 예수님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나병 환자는 마치 지금까지 막 떠들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대표자처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무리든 한 사람이든 아니면 저주를 받은 그 나병 환자이든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부흥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수많은 무리들의 부흥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평지에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시다가 이제 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5장 1절 부분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그랬어요. 권위자로서의 모습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친 자는 앉아서 가르친다 그랬죠. 그래서 산에 오르셨다,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산상의 부흥 집회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 8장 1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반 백성들 속에 사역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 평지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전 5장 그 말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산상 집회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두고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오클로이라,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무리를 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 더 수식어가 붙었어요. 수많은
물이라 그랬습니다. 오클로이, 폴로이. 이 폴로이라는 것이 아주 수많은 그런 의미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고 각 그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자 점점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제 8장 1절 말씀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는 수많은 무리로 부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7장 28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 가르침이 권위 있고 서기관과는 달랐다 그랬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서기관이 가르치는 자로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서기관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풀든 어떤 사역을 이루시든 그 전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먼저 눈으로 뭔가 기적적인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런 표적을 좋아했고 또 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율법도 사실 행하는 것을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자리에는 하나님은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사도 베드로 등 사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다 이것이 말씀이 먼저 일어난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집회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서로 놀라면서 충만한 부흥이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교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부흥은 한 사람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바로 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 나병 환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이 한 나병 환자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자가 참 의미가 있다. 정말 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지만은 이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면서 예수님 또 나병 환자 딱 두 사람만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우리가 나병 환자들을 잘 볼 수는 없지만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래서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게 했어요. 우리 여름을 지역 저쪽 산에서 보면 굴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옛날 그 못 살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있는 이러한 그 처소로 지나가거나 할 때는 꼭 나는 나병 환자요, 나는 나병 환자요. 이게 다 격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겠죠. 그렇게 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특별 조치, 제재 조치나 아니면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갑자기 헬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를 그동안은 숨겼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얼굴을 딱 쓰고 그때는 마스크는 없을 테니까 다 막
막 헝겊으로 두르고 숨긴 상태로 눈만 보이면서 아마 주님 말씀도 듣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나병 이 환자가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아니하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데는 몇 가지 행동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징벌로 여겼어요. 징벌, 저주였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병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담대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온몸으로 겸손과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다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걸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의 말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고 이 죄인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절한 것입니다.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하고 부르셨죠.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아무한테나 쓸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내 원이 아니라, 물론 나의 원함은 뭡니까? 빨리 이 나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 나병이 빨리 고침받는 것이지만 진짜로 이 나병 환자는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먼저, 그래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원하시면 나의 이 더러운 나병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지금 간구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소원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귀로 바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 곁에 있는 것도 아니됐지만 만지거나 만지면 바로 그 사람도 똑같이 나병 환자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거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들어서 대시며 이르시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제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누구의 소원과 맞았어요? 주님의 소원과도 같이 일치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소원과 함께 일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치유를 선언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그 믿음 있는 간구에 대해서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바로 깨끗해졌고 새 생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와 더러운 병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바로 이 순간 보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바로 지금 산상 집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서로 막 그냥 웅성웅성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뻐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피해서 다 흩어졌는지 모르지만 나병 환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만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의 모습을 대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지 차이는 뭡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무리들은 겉모습은 건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나병 환자인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겉에 나병 환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차이지 영적으로 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평하고 얘기 나누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야말로 저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자요, 깨끗함을 받아야 할 그런 부정한 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저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런 자임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 삶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런 부정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을 받는 축복, 이것이 바로 부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부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의 이 더럽고 죄악된 몸과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민망히 여기고 고쳐주고자 그 원하는 마음에서 그 동정심에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나병 환자를 향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소원은 지금도 변함없으세요.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이 병고침을 받는 나병 환자처럼 치유받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순수하게 믿음으로 고침받고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에요. 한 사람의 부흥이 모든 사람의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흥은요, 나의 이 깨끗함을 증거하는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깨끗함 받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장면을 누가 봤어요? 뭐 둘이서만 지금 몰래 이루어진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심히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데에는 이 나병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전하면 그것도 증거이고 전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서 먼저 이런 모든 어떤 그 사건들이 잘못되게 허황된 소문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이 그릇된 신앙관에 빠지는 그런 우려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어요? 기사와 표적 이전에 말씀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적과 은혜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그저 내가 그냥 병이 났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만 그냥 떠들며 다니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경계하신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반대하고 그리고 또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치유받은 사람들도 다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런 유대인들의 견제와 시기를 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폄하가 되고 그리고 복음 전파가 방해되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치유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내 몸을 입증하라. 이것은 율법에 있는 이야기예요. 레위기서 14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제 나아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아요. 너 이제 깨끗이 나았다. 이런 확증을 받게 됐을 때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살아있는 새 2마리, 또 우슬초 100항목, 그리고 홍색실 이것을 헌물하고 또 8일 후에는 이제 살아있는 또 흠없는 어린 그 순양 2마리, 또 암양 하나를 바친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산상집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런 새 계명을 받은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는 분명히 이제는 옛날 율법은 지킬 필요 없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나는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율법을 전제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장이나 이런 율법 자체를 당장 물론 앞으로는 이런 모든 율법 조항들이 없어질 것들이 있는 걸 다 아세요. 주님은. 그렇지만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제사장들조차도 이제 편견 없이 절차에 따라서 순수하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온전히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장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눌린 자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고 떳떳하지 못했고 항상 자기는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했던 이 나병 환자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제까지 같이 지냈던 가족들, 친구들 다 뒤로 하고 나병 환자들 사는 공동체 그 굴 속으로 들어가야 했던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랬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그런 모든 나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증명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서 깨끗해진 자신의 몸을 율법에 따라서 완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입증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는 지금도 죄사함 받고 깨끗함 받고 주님의 말씀의 부흥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끗해짐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병 같은 모든 죄악을 깨끗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정결해져서 그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같이 떡을 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를 힘쓰며 찬양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가서 나도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이 이러한 깨끗함을 받은 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무리를 말씀합니까? 같이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들도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이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고 같이 주고받고 얘기 나눈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을 찬사합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세례도 받았어요. 교회도 잘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 눈여겨봤어요. 옆에서. 누가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나도 저 기적을 돈 주고 사면 더 내가 대박 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시몬처럼 악독이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목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도 말씀을 들어도 진정한 부흥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같이 죽진 않았습니다.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치유와 깨끗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도 가짜예요, 가짜.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신앙인들에게도 가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아직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깨끗해졌다고 입증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요,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도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막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으로 기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아직도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고 나병 환자처럼 정말 깨끗이 못해서,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령님을 선포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자유해졌는지를 입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잘나고 세련되고 부유하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으로는 아직 나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이러한 나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참 외롭고 고독하게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그저 굴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썩어 뭉들어져 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문둥병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살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뭉그러져 가는 것입니다. 문드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한 주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깨끗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새생명 초청잔치 때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한 사람의 부흥, 여러분들이 초대한 그분, 그 한 사람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한 사람의 부흥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정말 성령님의 능력만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드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한 사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주어져서 이 땅에 자신이 문둥병자로 뭉드러져가는 삶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그 모든 구원을 이루도록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부흥을 이룹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한 사람의 부흥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